8월 27일 우리 매일 큐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진정한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 바비가 지나가고 이제 태풍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로 장마로 폭우로 그리고 또한 뜨거운 태양으로 열대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성도님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믿음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매일같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 것이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는 성경의 진리를 저보다 훨씬 더 먼저 깨달은 친구였던 거예요. 실제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저는 이 친구에게 늘 받기만 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준 친구였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당장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나도 허덕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남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보통 넉넉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가진 자가,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과 정반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지금 기독교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었지만 이 땅의 각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독거노인을 돕는 일, 노숙자 사업,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이것이 세상적으로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권력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름이 나는 일도 아닌데 이들은 왜 이렇게 이런 일에 열심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이 신앙의 핵심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어려운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까지 드리는 그런 헌신과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이셨죠.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포기하고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겠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공감과 헌신 없이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함께 공감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익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물론 내 삶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쉽게 변하진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서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루도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뿜어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